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천국을 누리며 이곳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80장, 통일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5절 말씀 한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니.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사무엘상이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가드로 도망쳤다가 이제 시글락에 머물게 되었었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이제 단순히 안주했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제 꾸려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원수였던 그 남쪽의 그 족속들을 침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었더니 그 블레셋의 아기스가 다윗을 매우 신뢰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기스에게는 살짝 거짓 정보를 흘렸었던 것입니다. 네겝 사람들을 자신들이 침노했던 것이라고, 블레셋의 그 적군이 되는, 방해꾼이 되는 그 네겝 사람들을 자신이 다윗이 공격했던 것이라고 말했었던 것이 어제 2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가드의 왕 그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매우 신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제 성경은 이 전쟁에서 시간의 순서가 아닌 사건의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과 다윗의 삶이 어떻게 이제 갈리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사무엘의 죽음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사울의 삶을 언급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 신접한 사람과 박수를 그 땅에서 사울이 내쫓았던 것을 어제 말씀에서 3절에서 28장 3절의 말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영적 지도자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그곳에 이제 자신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순간 있어서 우상의 것들을 제거했던 그 때가 있었음을 성경이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블레셋군의 공격으로 이제 대치한 상황에서 사울이 자신의 어떤 생명의 위협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떤 자신의 왕으로서의 위치, 또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그런 권력, 자신이 누렸던 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상실을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두려움이, 성경이 찾아왔다고, 마음이 크게 두려움이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 상실에 대한 그 두려움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긴 찾습니다. 그러나 잠시 찾았을 뿐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또다시 찾지 않고 그 땅에서 자신이 쫓아냈던 그 신접한 그 자를 찾고 많은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 반복된,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봤지만 반복된 그 고질병이 다시 어떻게 보면 도진 것입니다. 그가 목숨 걸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그 왕이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제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악한 사울 왕을 보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했었고, 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한 사람을 불러오라, 그 사무엘을 불러오라며 그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를 위한 삶이었음을 성경이 28장에서 사울의 삶을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무엘서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지금 말씀하면서 그 전쟁에 임한 사울의 삶을 먼저 언급하면서 자신을 위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지금 여과 없이 사울의 그 민낯을 밝히 아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에, 사울의 그 내면에 악한 것이 밖으로 다 드러나는 그의 삶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접한 여자를 만난 가운데 그는 망상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 망상에 그 사로잡힌 그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알았는지 성경이 그의 앞으로의 일을 그의 망상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28장 19절에 말씀을 잠시 확인해 보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이제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9장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29장의 말씀은 이제 블레셋의 일들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또 지명을 나타내는데 아벡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상으로는 어제 말씀보다 오늘 29장이 더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블레셋군이 이스라엘 한참 북쪽 지역인 그 길보아 산지 그리고 수넴이라는 곳에 블레셋군이 진을 쳤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남쪽에 있는 거기 이르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참 아래에 있는 그 아벡에 블레셋군이 진치고 있음을 그때 일을 성경이 이제 말하면서 다윗의 삶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오늘 2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 블레셋 군과 함께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의 다른 지휘관들, 방백들이 아니 왜 히브리 사람들을 데려왔냐고 불만을 제시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많은 지휘관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고 다윗을 다 알아보면서 지금 상대방 그 왕의 신하의 무리를 데리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어쩌자는 것이냐며 따지고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지만 만약 군에서 이런 작전을 수행한다면 아마 이 작전의 책임자는 바로 옷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아기스가 지금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말하기를 다윗에 대하여 그는 허물이 없다고 오늘 말합니다. 그에 따른 지휘관들이 또 그 말에 버럭 화를 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지금 이 전쟁 중에 같이 나갔다가 갑자기 그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들을 대적하면 어쩌려고 지금 다윗을 데리고 간다고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냐고 제정신이냐고 지금 아기스를 책망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에 그들이 덧붙이기를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하면서 그 자는 사울이 그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그들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노래의 주인공인 다윗이라고 그 방백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금 아기스 왕에게 지금 조언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회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바로 이 말씀을 서로 간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아기스 왕과 그의 지휘관들 방백들이 나눴던 말들입니다. 결국 요지는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글락에 머물렀던 곳에 다윗은 위험한 존재일 수가 될 수 있으니 거기에 머물라고 합니다. 이에 아기스는 이제 다윗을 불러 뜬금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다윗을 보고 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이 잘 안다면서 변호를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지휘관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다윗 보고 이제 새벽이 되거든 이제 일어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리는 시글락으로 결국 돌아가고 블레셋 군은 이제 전쟁에 사울 왕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29장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사울의 그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연합군과 다윗이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다윗의 공동체는 동족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닥칠 뻔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동족을 죽이는 일은 실제로 안 하겠지만은 당장에 그런 일이 벌어질 그런 아주 위기의 전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서로 싸우기 위해 사람을 수천씩 모아서 나아가고 있을 때 이때에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불만을 표시함으로 다윗이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무엘서가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주된 인물인 그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28장에서 사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낱낱이 성경이 말씀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장은 이제 사울과 대비되는 다윗의 삶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의 삶을 말하기에는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냥 동족과의 싸움이 될 수 있는 그 적군의 부하가 되어 참여했다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뿐인 내용뿐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삶을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확인했지만 여러분이 다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적군의 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욱 객관적으로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29장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그의 입을 빌어서 다윗의 삶을 지금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면서 그 다윗의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웠던 그때를 기억하는 그 노래를 그들의 입에서 언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고 지금 그들의 입을 빌어 지금 29장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돌려보낼 때 한 이야기로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오늘 29장에서는 남의 입을 빌어 다윗의 삶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막바지에서 자신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만 오늘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감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기름 부음의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끝없는 그 광야의 굶주림과 도피의 삶이었으나 그가 그곳에서 견디면서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오므로 그의 삶을 오늘 29장에서 평가하기를 허물이 없다 말하고 있고 또 악이 없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구절이 이제 성경에 총 3번이 나옵니다. 모두 사무엘 상에서 나오는데 이 다윗의 평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는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 노래가 불려졌고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그 노래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을 때 그 미친 척 하고 도망 나올 때 그때 처음 그 다윗을 만난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이 고백이 두 번째로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9장 5절에 그 블레셋의 방백들, 그 지휘관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에 대한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를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높여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오던 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그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오늘 29장에서 사무엘상 전체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자신의 가장 익숙했던, 자신이 가장 담대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순간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를 영원히 기억하는 이 노래가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서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못지않은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며 주저앉았다 또 누웠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서 또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걸었다 기었다 멈췄다 뛰었다를 반복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그 신앙의 길, 여러분의 이렇게 걸어왔던 이 길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헤아림이 오늘 지금 2023년을 다 보내는 이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헤아림이 어느 때보다 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앞으로 여정 가운데 더욱 드러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부모가, 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이웃이 또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런 고백을 누군가가 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저 사람 만만이었던 자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던 자야, 저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던 자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현실의 삶에 땡땡 권사님, 땡땡 장로님, 땡땡 집사님, 땡땡 사모님,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모두를 보고 이 사람들, 이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이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야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들이 흘러 넘치기를 이 말씀을 통해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죽 이 다윗을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남의 입을 빌어 그를 이렇게 드러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이 다윗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과 다른 또 다윗의 삶을 오늘 29장에서 목격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악이 없다합니다. 허물이 없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때를 모두가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이런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2023년의 이제 마지막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이제 송년 예배 1, 2부로 우리가 드리고 그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김없이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자들 우리 기도를 통해 치유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뭐 투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치술 받으신 분, 또 만성 관절 통증, 또 연로하셔서 아프신 분들, 계절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결과들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다음 세대들 합격하거나 또 다시 다른 진로의 길을 가게 될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